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가 오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쓰고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 여기에 어플리케이션이 그렇게 좋은 게 많은데 왜 아직도 손으로 쓰시냐고 이렇게 묻는데 저는 손으로 쓰는 게 참 좋아요. 이 손으로 쓰면 그 안에 제 마음과 제 기억들이 하나하나 묻어 있는 거를 이렇게 연말이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게 됩니다. 작년에도 올해 시작도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를 쭉 훑어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것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성교한 교회 여러분들과 그리고 학교에서 제가 사는 곳에서 학업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교수님들과의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 기록들을 보면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아직 안타깝게도 이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하나하나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이 되는 게 참 그 오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우죠. 1월에는 지난 한 달 1월은 우리가 계획을 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한 1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항상 하는 문제인데요. 작년에 이만큼을 했는데 올해 과연 이만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계획들이 정말 내가 잘 짜야 할 수 있을까?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이런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제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사님이 한참을 얘기해 주시고 서로 상담을 하신 다음에 이게 집에 가는데 제 핸드폰으로 한 가지 메시지가 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아이가 평소에는 아버지가 너무 바쁘셔서 놀아주지 못하는데 마침 주말이 돼서 이 아버지가 이 아이와 놀아주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걸 바라보고 있었고 아이는 너무나도 아버지가 평소에 놀아주지 못하는데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니 더 신나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게임을 하면서 한 가지 메시지가 딱 뜹니다. fail. 아버지는 저 단어를 보면서 그래, 우리 아이가, 물론 미국에서 하는 아이들은 저 단어를 보고 뭔지 바로 알죠. 하지만 한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은 저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영어 유치원도 가야 되고 영어 학원도 가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저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응, 저거는 다시 하기야. 아버지가 놀랍니다. 아니, fail이라는 뜻이 언제부터 다시 하기가 됐지? 우리가 알고 있는 fail의 뜻은 실패, 끝을 의미하는데 아이가 다시 말합니다. 응, 저거는 나오면 내가 다시 하기 누르면 다시 할 수 있어. 아버지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는 매일 실패를 하고 매일 이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눈으로 보면은 저거는 실패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아이들은 이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실패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구나. 모든 사람은 실패를 합니다. 오늘 이 아이처럼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는 그 당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실패와 성공이 가득한 2026년 한 해를 보낼 때,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고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는 뭔가 꾸짖음이 있고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이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의 빌립보에 대한 이런 사랑과 애정은 편지 모든 곳에 하나씩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에도 우리 성요한교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돈독하게 잘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권면하는 것은 그런 신앙생활의 중심을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서 표대는 그가 말한 대로 부름의 상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감을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많은 것을 버리기를 자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표대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영역 가운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3장 7절 이하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것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니라.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생각이, 나의 의가, 나의 관점이, 나의 능력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고 나의 계획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로 움직일 때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쌓아올린 어떤 성도, 탑도, 성전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불가능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라도, 아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이 묵묵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언약을 받습니다. 내가 저 하늘의 별만큼 너의 자녀를 갖게 될 것이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이 바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에 가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이집트에 가서 나의 백성을 내놓으십시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굶주린 사자굴에서 정말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불길 속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염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이 귀를 열고 당신의 그 말씀을 따르니 설령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당신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르겠나이다.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겠나이다. 두 번째는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것을 목표로 세우고 정하고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는도 아니요 내가 내 힘으로 가진 것이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는 함도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으신 것,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한 구원의 완성을 바울은 바라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시선, 관점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주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무언가를 할 때 이 길의 끝에 결승점이 있을까? 아니, 그 결승점을 향하여 내가 정말 잘 걸어가고 있는가? 항상 불안해합니다. 사실 이게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무언가를 할 때 늘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정말 잘 될까? 이것의 끝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잘 달려가고 있는가? 어느 날은 잠을 이루지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해서 또 어떤 날은 몸살을 앓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언제 아팠느냐? 아무런 그런 상처도 그런 걱정도 확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1년이 365일인 것처럼 이 성경에도 365번 기록된 말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아직 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가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십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아픈 사람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다 죽어갈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 세상에 힘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그들도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부하가 아팠을 때 그들이 얼마나 권력이 있으면 모든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의료를 다 해서 고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부하가 당신이 말만 하면 나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첨단 사업과 과학이 발전한들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관점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따른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관점을,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의 제자임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주님이 어떻게 살아간지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을 알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늘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시선을 가지고 지금 그 계획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부르심의 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라면 그의 시선, 그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처럼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종의 형체랄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실패고 완벽하지 않으며 온전하지 않지라도 온전하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그리고 근시가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시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의 계획들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해서 넘어가네요. 넘겨주시겠어요? 방송팀 이거 넘겨주시겠어요? 예. 네.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한 일과 뒤에 있는 것, 즉 과거의 일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지, 자신이 얼마나 뛰어나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남들에게 말을 못할 어떤 부끄럽고 차마 고백하지 못할 그런 일들까지도 바울은 다 과거라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현재부터는, 아니 오늘부터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에만 집중하겠다 결단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를 할 때 주저함이 있습니다. 망설임이 있습니다. 쉽게 발을 떼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것들은 다 과거의 것입니다. 아니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까지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기억 저편에 그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잠을 자려고 해도 그것이 생각나고 길을 가다가도 그것이 생각나는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나아가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주님 앞에서 날 이야기하지 못할 그럴 것들, 사방이 나를 우겨싸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것들, 주님은 다 아시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라고 안 어려웠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사람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비록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예수를 입에 담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사랑을 고백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교회에 어떤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내 아버지를 힘들게 했어, 내 형제를 상하게 했어, 어떻게 저 입으로 사랑을 얘기할 수 있지?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가 어려움에 당하고 모함을 당했을지라도, 차마 로마 교회에 가지 못할지라도 그는 계속해서 부르심의 상 예수를 전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그와 함께함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모든 때를 정하는 내가 지금을 포기의 때로 정하지 않았다. 내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게 줄 은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그 자리, 그 장소로 돌아갔으며 그 중에 베드로는 자신이 원래 하던 어부의 일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답합니다. 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이미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네 주님, 당신께서 이미 아시나이다.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얼마큼 시간이 지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나한테 저런 걸 묻지? 내가 뭐라고? 나는 저 사람을 세 번이나 부인한 사람인데, 비록 예전에는 애제자라 불렸지만 지금은 나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고백합니다. 예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대답한 이 세 번의 응답 중 마지막 때에 베드로는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가 한 번, 두 번 고백한 그 사랑은 아마 그저 필로로, 그저 우정으로,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매번 교회에 와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세 번째 그때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 당신을 그 찢김과 욕먹음과 그 십자가에 달려서 증명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이제 일어나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겠나이다 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요한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6년 올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이루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시간의 기준은 안논 도미니, 바로 주님의 탄생 이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방향은 결국 우리 주님의 해를 의미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보면 하루도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음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고 역사였고 인도하시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아직까지 이 시간이 나의 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해죠. 주님께서 하고 계시고 내가 당연히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서는 이 불안함이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쉽게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저희 세대,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저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민들과 저들이 항상 생각하는 그 근심들이 시간이 가면 저들이 생각한 것만큼 어렵지 않을 것이고, 또 항상 그들을 보면서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용기를 붙들어주고 또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리고 후에 그들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저 유스그룹의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눈물로 고백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얘들아 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너희들 고민들 이제 다 지나갈 거야 하는 그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해, 올해를 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그 약한 것이 변하여 지혜로운 것, 강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해주세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얼마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주 많이요.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아주 많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예.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계속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시 걷고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걸어가면서 그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걸음마를 떼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난 과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없는 자비로 우리를 걷게 하시며 뛰게 하시며 당신의 제자, 당신의 일꾼으로서 그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한숨과 눈물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 아시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